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인치심을 가져오고 그 인치심은 우리가 인치심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 기업 때문에 보증이 되는 역할을 동시에 가져오는데,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 그렇죠. 기름 부음은 그분의 성분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라 그랬죠. 예.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그 먹는 것이 그분의 영향을 줘요. 짠 걸 많이 먹으면 몸이 짜지게 돼 있어요. 싱거운 걸 많이 먹으면 몸이 싱겁게 돼 있고요. 예? 사탕을 많이 먹으면 그죠? 영향을 받죠. 뭘 먹느냐가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양소를 먹느냐가 영향을 받아요. 예. 역시 뭐 술을 많이 먹어도 영향을 받고 담배를 피워도 영향을 받아요. 오케이.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기름 부음은 하늘 성분,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그죠? 사람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그렇죠? 죄가 들어오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들어온다면 심판을 해야 되니까. 죄를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던 우리가 대신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다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때 받는 성령의 선물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란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계속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뿌리가 땅에 있는 영양소와 물기를 계속 빨아들임으로 그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듯이 열매 될 때가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때죠. 다른 데 투자하지 않아요. 다른 데 투자 안 해요. 그래서 밀보리가 자랄 때 계속 안 자라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뒤는 엄청난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 배밭에 뭐 합니까? 거름을 줘요. 비료도 주고 막 그래요. 다 자랐는데 뭐 그때 줘요. 왜 줍니까? 알맹이 만들려고. 알맹이 만들려고. 더 이상 안 자라요. 조화 수수, 옥수수도 그냥 어느 정도만 자라고 막 계속 10m, 20m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육신이 막 5m, 10m 자라요? 안 자라요. 생각해 보세요. 20세, 30세 자라고 지금까지 계속 자라요?
40세, 50세가 되고 60세가 됐는데 안 자랐죠? 그러면 이때까지 어째서? 안 자라고 어째서? 예, 우리 정신이 자라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영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정신이 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이 오히려 타락해요. 해요. 오래 살수록, 그죠? 악을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말씀을 떠난 삶으로 거의 1000년까지 살았던 노아시대 하나님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대속의 영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영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돼요? 영은 하늘의 것을 공급받아야 자라요. 그래서 이 생명을 빛으로, 물로, 기름으로, 그리고 양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공급받는 생명을 비유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뭐 포도 열매 뭐 여러 가지로 막 비유해서 이게 우리는 땅의 것을 먹지만은 땅의 것을 먹는 육신들아 깨달아라. 그런 먹으면은 한계적인 거야. 죽어요. 안 자라고 죽어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먹고 공급받으면서 뭐 자라라고? 위에 거. 이미 그래서 30대가 되면요. 제사장이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관계로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로. 더 이상 키가 크고 뭐 육신 자라는 게 아니고 뭐 열심히 하면 뭐 근육은 있고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밀보리도 성장점이 딱 멈추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속대가 올라와. 그죠? 예, 배꽃 피는 거 봤죠? 속대가 올라서 배꽃이 피고 그게 이제 열매가 되죠.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남은 인생이 이제 키 크려고 하면 안 돼요. 키가 커져요. 또 쪼그라지지. 그죠? 자, 영혼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급이 뭡니까? 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비유하고 있다.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다? 기름 부음. 자, 열매가 자, 깨를 볶아서 뭘 뺍니까? 기름. 뭐 콩기름, 깨기름, 참기름 뭐 이렇게 막 나오듯이 거기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 공급을 위해서 주듯이 오늘 하나님도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죠.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 또한 믿어. 그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렇죠. 사망을 제해 주신 대속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진리를 믿으니까 영생의 선물을 주셔. 그게 성령이야. 제 삶을 일으키게 해 주시고 그렇죠. 영생의 선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니까 내가 그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예?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껍데기죠. 근데 다 안다고 막 이랬어요. 예. 실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사실은. 껍데기는 알아요. 뭐 성경 읽어보면 껍데기 뭐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거듭남이 없으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거듭나면은 이제 새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늘 공급을 받으니까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인치심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치심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 성향과
품성과 속성과 기질과 이런 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키가 그런 줄 몰라요. 자면서 0.1mm 지금 자라고 있다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자라죠. 왜 자랍니까? 공급받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 모든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공급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뭐 삼을 때? 예, 머리 삼을 때. 머리가 없으면 다 죽어버려 결국은요. 그래서 이 공급을 통해서 딱 자랄 때 인의 현상이, 인치매란 것은 인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인이 뭐입니까? 인은 도장을 말하는 거야. 우리 이야기할게. 도장. 자, 아버지 도장, 아들 도장, 그죠? 내 도장, 여러 가지 도장이 있는데, 도장을 콕 찍으면은 그 도장 주인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걸 봤다고 보니까 내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인치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게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본질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의 자라면 키가 자라는 것처럼 자기가 잘 몰라요. 언제 안 하나 충만할 때 좀 느끼지. 예. 그렇지만은 어느 날 욕 잘하는 내가 욕을 안 하고 있네. 내가 항상 잔소리했는데 잔소리가 없어졌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는데 요새 안 미워지네. 이런 것은 그분의 성분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칭의는 법적인 것이고 성화는 체험적인 거야. 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체험적인 것은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를 얻은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이 거룩한 길 가는 것. 이게 성화거든요. 예?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성화의 길 간다고 말입니다. 예. 자, 이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거듭남의 맛을 안 사람과 거듭남의 맛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 아기는 아직 그죠? 욕망의 맛밖에 없어요. 지 입에 맞는 거 빨아당기니까. 그게 몸에 좋고 안 좋고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은 엄마의 식탁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자, 음식이 맛이 있으면 밥 차려내서 밥 먹으러 오면 쪼르륵 가서 배고파 하고 먹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서 그죠? 속으로는 어디 햄버거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도 밖에 있는 그렇죠? 햄버거를 지금 상상하고 있다. 그러면 그가 먹고 싶은 게 다르죠? 다르죠? 교회도 그래요. 육에 속하면 육에 속한 양식을 원해요. 영에 속하면 영에 속한 양식을 원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음식도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까? 우리는 재료가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재료를 먹이면 엄청 싫어하잖아. 쑥 같대, 그들한테는. 예.
세상 즐겼던 거 먹이면 아이고 그거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랑은 두 개를 섞어야 돼요. 성경 공부는 모를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지만은, 그죠? 우리는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 줘야 돼요. 물론 차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천심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속적인 역사가 또 일어나요. 인치심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죠? 기름 부음이 계속되듯이 인치심이 계속됨으로 하나님 행상으로, 모양으로, 그렇죠? 내 속성, 기질, 성향, 생각, 사상까지 바꿔져 가는 겁니다. 그거 다 바꿔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장이에요. 성장이고, 그 바꿔져 가는 것이 말과 행동과 그의 생활 속에 움직임이 시작될 때, 표현이 시작될 때, 열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하늘의 미랄의 씨앗으로 신기지기에 오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심겨지고 추수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밭을 통해서 뭐예요? 양육하고 결실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밭에 우리 자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세상 밭이 훨씬 많잖아요. 자, 인치심이 이루어진 내게 계속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정하심이에요. 뭐하심? 보정하심. 자, 이 보정하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실망하고, 침체되고, 아이고, 보따리 쌀까? 방학할까? 시험 들 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오죠.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은 안 들어오겠다, 그죠?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봐요. 그래서 낙심해요. 예. 그리고 누구 소리를 들으면 막 시험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 시간 되면 그래도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근데 그 사람 말할 때는 내가 교회 안 가고 싶었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요. 왜 갈까요? 성령의 보정하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의 보정하심은, 그죠? 다가오는 방해와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딱 안 오니까, 아이고, 참 잘왔네. 안 오면 손해볼 뻔 했네. 이런 때도 있죠. 이게 뭡니까? 성령의 보정하심이 용기를 얻게 하고, 기운을 솟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해주는 것. 그렇죠? 예. 인간의 말을 들으면 선악과야.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게 만들어. 믿는 자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게 만들어. 거기 마귀가 목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그런데 우리 속에 또 소망이 일어나. 그걸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성령의 보정하심이야. 우리에게 보정하심이 없으면요. 살 길 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구원받던 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정하심이 이제 여러분 날마다 계속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합당치 못한 것이 내 논리와 세상적인 논리와 견해에 맞을지라도 예배를 들여다보면 거기요 빠져나가요. 사단은 세속적인 논리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님의 보정하심이 그것을 이겨주셔요. 우리가 성경을, 그죠? 세상적인 이론으로 믿을 수 있어요?
맞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 차원에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던 날, 이 보정하심이, 보세요. 영 안에서 날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보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매일 주의 영은 오늘 여러분의 생활을 또 보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갖 세상의 좋은 지식과 말을 다 들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거기에 내 머리가 짧아 변정할 수 없어. 그래서 없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림을 믿어. 왜? 그의 보정하심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하루도 내가 약할 때 그분은 내게 보정이 되어 주십니다. 보정이 되어 주신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할게요.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리가 무너져도 걱정하지 마. 차가 고장나? 걱정하지 마. 집이 불났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게 보정하심이라. 그래서 보정은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요, 풍성할 때만 있는 게 아니야. 좌절되고 낙심되고 정말 믿음이 썰물처럼 썰려 나가고, 그죠? 갯벌만 있지만은 보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 들어오죠? 예.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활할 때 막 기갈이 오고 막 낙심이 오고 막 이렇게 오면요, 입술로 시인하세요. 주님은 나를 보정하신다. 주님은 나를 인쳐주셨다. 주님은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 세 마디만 한 몇 번 되풀이해도요, 막 살아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아멘, 이것도 주의 이름이요. 보정, 인침, 이런 말이 전부 주의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죠? 인식의 도구로서 이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새로운 체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체험이 많이 해야 되느냐? 성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길 가는 것입니다.